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2차 대전 당시, 세계 2차 대전 당시를 배경으로 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 독일의 사업가이자 나치 당원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가들이 늘 그렇듯이 사업가들은 돈의 기회를 보잖아요. 그래서 전쟁조차도 돈벌이의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으로 유대인들을 고용하게 돼요. 값싼 노동력을 유대인들인 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잔혹하게 학살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사업보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독일은 전쟁의 폐색이 짙어질 때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이송된다, 아우슈비츠로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쉰들러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곳에 데려갈 노동자의 명단을 작성하게 됐는데 그것이 곧 살아날 명단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쉰들러 리스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쉰들러는 이 명단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공장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굳이 계속해서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 인원이 한 12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한 필수 인력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들은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지 않습니다. 쉰들러의 새 공장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쯤에 쉰들러 역시 나치 당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도 역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 정작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업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는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어떻게든 뇌물을 주어서 명단에 올리고 그들을 구출하느라 그가 가진 것은 빈손이었어요. 그가 떠날 때에 많은 노동자들은 생명을 살려준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배웅합니다. 그때 쉰들러는 하나가 눈에 띄는데 자신의 손가락에 끼어진 금반지가 눈에 띄어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것으로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전쟁 중에서 여전히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쉰들러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후회가 만약에 있다면 더 살리지 못했던 후회만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모습은요, 내가 지금까지 가치를 선택해서 걸어온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라고 여긴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요, 참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너무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유, 세상의 가치가 통하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이거 좋아, 이거 즐거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고통스러워, 이거 힘들어, 이거 있으면, 이런 상황이면 넌 울어야 돼라고 세상은 강요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슬프지 않고 힘들지 않은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통하지 않는데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안 통하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와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가치가 너무도 다른 거예요. 너무도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치를 선택할 때 우리의 가치는 뭘 보고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고, 내가 볼 때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왜 공부를 안 할까요?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 뒤에 좋다는 거 몰라서 안 할까요? 모르는 친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나는 쉬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은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놀고 싶은 가치, 공부하기 싫은 그 모습을 계속해서 선택하다 보면 그 가치의 선택이 학생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똑같다고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늘 그 가치 선택을 해서 가는데,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안 좋은 것, 그것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확실한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선택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좋은 것 선택한 사람들이요. 어떤 것이요? 세상의 가치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더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 믿음장에 많은 사람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오늘 본문에서는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또 잘 알잖아요. 이 인물들, 많은 인물들이 모든 것들을 뭘 선택해야 가요? 세상의 가치요? 아니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의 가치와 다른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세상에서 충분히 더 좋은 것 누릴 수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좋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었다고요. 세상은 이거 좋아, 일로 달려와, 이거 가져, 이거 쟁취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곳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유모, 그러니까 생명이 원래는 끊어져야 될 이 유대인의 아이잖아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모세는 살았다고요. 왜 살았어요?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건져줬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진짜 어머니 유모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서 크지 않지만 엄마에게서 크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거든요. 은혜의 역사거든요. 모세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을까요? 내가 히브리인인 것,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난 모세이다 보니까 커서도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며 그의 삶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뭘 봤어요? 더 큰 가치를 보는 거예요. 애굽의 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진짜 더 좋은 곳을 바라보며 선택하여 걸어갔던 사람이 모세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의 기준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야 된다고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언제나 그것을 선택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롱도 견디는 거예요.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견디는 겁니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 그것을 다 버텨내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것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나는 지금 그 자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더 좋은 것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가치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이 가치의 기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두 개 두고 뭐 선택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 좋은 거 선택하지 않겠어요?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그 가치를 보고 나는 좋은 거 선택할 거라고요. 근데 내가 좋은 것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치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 못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위의 것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위의 것을 향해 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 못 살아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인데 뭐 죽은 뒤에 뭐 하늘에서 영광과 영원한 것이 있다고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가치 눈에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지금 막 직접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막 누리고 달콤하고 재밌고 뭐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위의 것은 안 보인다고요.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아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늘을 향해 못 살아요.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데 이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게 나한테는 좋은 것인데요.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인 사람에게 아무리 이거 더 좋아 이거 더 좋아라고 이야기를 한들 이 맛을 모르면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에서는요,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최고 수준의 연주를 들려줬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 가치를 알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인 조슈아 벨이 허름한 옷을 입고 그의 얼굴을 가린 채로 아주 비싼 고가의 수십억에 달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해요. 그때 지나간 인원이요, 세어보니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지나간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멈춰선 사람은 단 7명이었다고 해요. 그것도 뭐 이렇게 막 집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멈춰섰다 지나간 사람이 단 7명이에요. 곡이 끝나도요, 박수나 반응은 없어요.
같은 시기에 조슈아 벨의 공연은요, 표 한 장이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마다도 전부 다 매진이었어요. 훌륭한 연주자, 훌륭한 악기, 연주의 가치가 변했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가치 있게 얘기하지 않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막 그렇게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 고급 음식점을 먹을 때, 고급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요, 셰프가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준비해 드렸고요, 이것은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음식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먹을 때 맛있고요, 이건 이렇게 조리해서 이것이 맛있는 겁니다 라고 해서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들을 때 어때요? 아, 그렇군요 하고 그 맛이 더욱더 나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고 먹는 것과 그냥 이게 던져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명 음식점에서는 그것을 꼭 소개해 준다. 그래야 더 맛있게 그에게, 고객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치를 알 때 어때요? 그것이 훨씬 더 맛있어진다고요. 연주의 가치가 변했습니까? 연주의 가치는 안 변해요. 그런데 연주의 가치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거 발견을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가치 있게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삶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이거 가치 있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인정이 안 되는데, 나에게 진짜 그게 가치가 아닌데, 그거 뭐 내가 죽어서 뭐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서 뭐 있다는데 그건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다 딴 나라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고, 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에 눈이 열려야 돼요. 더 좋은 것이 진짜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맛을 아는 사람이 맛을 향해 나아가게 됐다고요.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더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가치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만, 애들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다녀온 아이들 짧게 소감 한마디씩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고, 내가 그 우물한 개구리에서 이제는 나왔냐 했더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물에서 나왔대요. 한번 보고 나더니 그래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니 참 좋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녀와 보니 왜 갔다 와야 하는지를 알았다고, 믿음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인생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내 삶에 참 유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녀석에게 몇 년 전부터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좀 가자고 얼마나 꼬셨는지 몰라요. 근데 꿈쩍하지 않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꿈쩍하지 않더니 올해는 어떻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선택했고 순종하에 잘 다녀와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후에 내년에도 갈 거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갈 거냐 그랬더니 다음에도 꼭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면서도 제 속으로 진작에 좀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에 좀 가지. 왜요? 맛을 안다면 선택을 그 전에 또 했겠죠. 맛을 모르니까 선택을 못한 거예요. 근데 맛을 보니까 어때요? 다음에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의 원리는요, 가진 자가 더 가져요. 철저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은요, 안 가진 자가 더 사모하지 않아요. 가진 자가 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 잘 아시죠?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그 한 달란트를 뺏겨요. 잘 관리하지 못했기에,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기에 뺏깁니다. 그거 누구한테 갑니까? 그 뺏긴 한 달란트, 뺏은 한 달란트가 어디에게 가요? 5달란트를 가졌다가 5달란트를 남긴 10달란트 가진 그 종에게 그 한 달란트가 더 얹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달란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할 거라는 거예요. 더 잘 쓸 거라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자는 가치를 알고 더 사모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가치를 알지 못한 자는 가진 것조차 빼앗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조차 별거 아닌 뭐 작은 거 하나님 하나 주셨는데 그 하나조차도 뺏기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이 가치의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을 알아야, 그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를 향해 선택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 가치의 기준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가치를 가지고 또 가치를 향해서 사냐고요. 가치를 볼 줄 모르는데 앞에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을 선택할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거 선택하잖아요. 근데 내게 기준이 없다면요, 늘 어설프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믿음 생활 한다고요. 이 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험해야 그 가치를 향해 달린다고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냥 끌려다닐 뿐이에요. 남이 이야기해서 끌려다니는 이 종교 생활, 여러분들 좀 끝내야 돼요. 남이 이야기해서 끌려다니는 종교 생활, 언제까지 이 종교 생활을 할 거냐. 이건 종교 생활이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 신앙의 진짜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그 믿음을 선택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너 그냥 이게 좋단다 그러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게 좋단다 하면 저리 끌려다니고. 아니요, 내가 알면 내가 선택해요. 누가 예배 오라 오지 말아요, 여러분. 누가 예배를 오라 오지 말아입니까? 내가 갈급해 죽겠는데요. 내가 이 시간만 기다리며 살았는데 내가 이 시간을 누가 오라고 해서 가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뀐 그것이라니까.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바뀐 것은 누가 전도를 하라 하지 말아요. 누가 기도 생활을 하라 하지 말아요. 누가 예배를 하라 하지 말아요. 안 하면 죽겠는데. 내 속에서 정말 불 붙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막 부어지는데 이거 누가 하라 하지 말라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냥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좀 오세요. 연락해야 겨우 오고. 내가 주도하는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가치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믿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의 몫입니다. 애타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맛을 빨리 알아야 된다.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향해 내 스스로 이제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맛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너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더 좋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지, 그 가치의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후손들에게 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 남기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볼 때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믿음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들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늘의 가치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롱, 채찍, 결박, 시련, 돌로 켜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당장 지금 바로 앞에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여기에서 자신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냐고요. 우리 정말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그런 생존의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아무도 생존의 위협을 가하지 않아요. 뭘 뺏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거 막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막 톱 갖다 놓고 막 죽음 갖다 놓고 막 어마어마한 시련과 환난과 모든 것들을 막 갖다 놓고 그래도 예수 믿을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꿈쩍을 안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요? 더 좋은 것을 보고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 이들의 믿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우리의 믿음 세상이 감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좀 재밌게 흔들지 않나요? 세상이 감당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믿음의 길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그 가치에 대한 기준과 더 좋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분명한 판단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나올 수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갈 새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왕이시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구차히 그 부활을 꿈꾸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이 1차적인 뜻은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 생명이 연장되는 부활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부활이라고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부활이고요. 뭐 풀무불에서 건져나는 부활이에요. 근데 그 부활보다도 구차히 그것을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부활, 진짜 부활을 꿈꾸며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부활을, 최종적이고 영원한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구차하게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시면 내 사명이 더 있는 줄 알고 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것을 보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이 땅의 것이 가치 있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보며 간다고요. 무엇일지라도요, 내 생명일지라도요.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가치를 보면 그것도 귀하지 않나. 하늘의 가치만 보고 그저 주님 바라보며 걸어간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부족합니까? 증인이 부족해요? 아니요, 우리에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이 성경 안에 피면 나와요.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에서도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다고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들 있다고요. 우리에게 증인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초대해요. 이 길을 같이 가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2장을 보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는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올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오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대요? 인내해야 된대요. 인내하며 이 모든 삶의 경주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들, 경주는요, 치열한 거예요. 경주가 편안하게 걸어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경주할 수가 없어요. 경주는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편안하지 않아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피 터지기까지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뭘 선택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거룩한 가치를 향해서 우리도 함께 경주하며 싸우며 걸어가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12장 1절에서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 인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은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때로는 버텨야 된다고요.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냥 처음부터 잘된 사람,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정말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된 사람이 있는가?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준비시키세요. 믿음의 길을 준비시키신다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인내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통 수십 년을 버텨요. 그냥 한두 달이 아니에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몇 년이 아니라고요. 보통 수십 년을 인내하고 버텨서 걸어간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인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밝히시기 시작한다. 요셉은요, 여러분, 그가 꿈을 꿨을 때가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20년이 지나서예요.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할 때 그 꿈을 기억했던 그때가 20년이 지났을 때라고요.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먼저 받은 다윗 왕이 진짜 왕이 될 때까지 2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내의 시간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가나?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니, 하나님의 꿈을 꾼 자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왜 형들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왜 난 멸시와 천대를 받는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그 시간, 모든 시간을 인내하며 버티는 거예요. 왜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생생하게 팔팔하게 살아있는지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봐도 사울 왕은 이상하다고요. 누가 봐도 사울 왕은요, 왕답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왕답지 못하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다스리기 시작한 이상한 왕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다윗 왕을 그냥 사울 빨리 죽고 그냥 다윗 세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그 기간을요, 인내하는 기간으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생생하게 살아서 지배하고 자신을 향해서 쫓아오는 그 시간들을요, 다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습니까? 주님 안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버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뭔 지금 바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막 애국 군사가 찾아오면 뭐 삽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방법을 내고 다리를 만들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에 또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게 진짜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가만히 있는 것은요, 인내하는 시간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이 시간에, 가만히 서 있는 이 시간에 내가 멈춰서서 인내하고 있을 그때에 홍해를 가를 동풍이 불어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 주님의 동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홍해는 한 번에 안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막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막 모세가 팔을 가를 때 막 쭉 갈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동풍이 불어왔더라고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인내의 시간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인내의 시간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의 시간을 건드는가? 그 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니 그 인내의 시간이 의미가 없지 않다고요.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주님을 붙잡고 견디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인내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좋은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셨대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인내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왜 주님은 내려오실 힘이 없었어요? 졸아가는 사람들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주님이 힘이 없으셔. 천군 천사가 파송을 못하셔서 주님이 거기에서 연약한 인간의 몸처럼 그렇게 죽임당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더 좋은 걸 보고 계셨어요. 더 좋은 곳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야, 대속제물로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라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버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졸아가는 그들의 말에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그 자리에서 피난을 받으면서 죽으셨다고. 왜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시더라도 인내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지나가야 나에게 생명이 이루어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에 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더 좋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겐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수많은 위기와 도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 봐야 돼요? 인내에,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 그분은 인내하셨거든요. 참으셨거든요. 왜요?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자 그분의 인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보다 더 우리가 인내하겠습니까? 그분보다 더 우리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는 우리 못 견딜 고통이 없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곳을 바라보며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인내로 버텨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텨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버티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버텨야 돼요. 그 자리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저 그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에 주님의 온전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수고가 헛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수고와 인내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반응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 주님께서 씻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바라보며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간 그 믿음의 길,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그 길 걸어가야 한다고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 안 해요. 왜요? 못 보니 선택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이 선택 안 해요. 주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내하고 버텨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이 우리에게도 인정이 되고, 그것이 끌려다니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이 옳고 좋고 더 좋은 것이라고 내가 믿기에 선택하고 걸어내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낼 때 주님, 이 땅은 수많은 유혹들로, 수많은 시험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테스트합니다. 그 길을 정말 걸어갈 거냐, 그 길이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던 그 주님의 인내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향하여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기꺼이 힘이 있으신 분이 힘없는 것처럼 죽으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주님,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이 십자가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셨던 모욕과 아픔보다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내하셨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힘겨워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꼭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주님 부어주셔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세상의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의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치 판단이 분명하여 넉넉히 그 주님 선택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택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